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뜨겁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또 새 힘을 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으셨나요? 드디어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진짜 이세벨의 죽음은 너무나 처참했고 마치 인과응보라는 말의 정확한 모습처럼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는 모습인지를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라고 심지어 예후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남겨진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절하고 아합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합을 위한 아합에게 진짜 우리 좀 못된 말로 하면 아부를 떨었던 그러한 제사장들조차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아합을 위한 4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 아합의 마음에 드는 말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냥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건 아부입니다. 진실한 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을 전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엘리야처럼 쫓김을 당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심지어 엘리사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분노 또는 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그들 안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죄악을 들춰내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기보단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모습을 들춰냈던, 죄악을 들춰냈던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힐난하고 더 잡아 없애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후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세벨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아합의 70명의 자녀들 다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많은 왕자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와 한번 붙자,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왕자들한테 보는 게 아니라 왕자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러한 성의 왕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분봉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또 보호하던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예후의 그러한 이세벨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후는 확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냅니까?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다 베어갖고 내게로 갖고 와라. 이스라엘 성으로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집 수도입니다. 왕이 머물던 궁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으로 갖고 와라.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서 그 왕자들이죠. 아들들의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갖고 오죠. 그리고 예후는 하나의 증표처럼 두 무더기로 나눠서 성문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예후는 단단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성에 남아있던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이 되고 그 처벌의 끝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아합을 추종했던 사람들 숨어 있었겠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다 찾아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 죄를 끊어낸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 끊어내시려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의 죄가 이전처럼 다 되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싹 지워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들춰냄 때문에 더 어떻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화낸다, 분노한다, 심지어 대적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들이 예후의 그 모든 척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합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과정 중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숨어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한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신명기적 심판관념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 동일하게 완전한 제거를 명령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제거하지 못했지요. 다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더니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위장하고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망친 가나안 민족이었더라. 결국은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에 자꾸 쏠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에 더 마음이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예후를 움직이셨고 결국은 아합의 모든 집안, 오므리의 모든 집안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이 보기엔 늦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예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찬양 드린 것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출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다고 해도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뮤직시간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자, 결국 이 일들에 관하여 예후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모든 일을 해냈어요. 이세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뒤에 시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밀어 떨어뜨리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예후라는 인물이 얼마나 말에 큰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예후를 움직이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후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소망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후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졌더라. 네, 모든 것들이 다 청소되었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죄인들을 다 끊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후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뿌리 박혀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또는 우리의 잘못된 비전이나 가치관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과 소망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이 형통케 되는 은혜,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지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지혜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